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멋있게, 이 세상을 좀 더 폼나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폼나게, 아주 신나게,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그 무엇인가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방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 써야 할지 그것도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방이 나한테 생겼을 때 그 한 방을 잘못 쓰면 안 쓰기보다도 못한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약성경 욥기서의 주인공의 욥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이야말로 지금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일생일대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큰 한 방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그 큰 한 방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다름 아닌 욥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그 큰 한 방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도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에서 욥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줄기차게 욥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욥의 세 친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지금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의 눈에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잊지 말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지혜를 우리는 과연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혜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결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혜를 한마디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제기될 때 그 일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성경의 저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삶, 이 세상에서 가장 감 높은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엽기서 강해에서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을 근거로 하며 하나님으로만 존재한다고 하며 하나님에게 그 운명을 맡긴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설명하고 납득함으로써 쉽게 얻을 수 있거나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어려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라는 그 한마디의 단어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사랑하신가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속성을 우리는 지혜라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우리는 지혜를 설명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이 세상의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28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지혜는 땅속에 온갖 귀한 보석을 캐내듯이 캐내서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운이 나는 것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것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강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니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목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석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보석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청옥이나 사금이나 같은 보석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석이 묻혀 있는 것을 찾아서 보석을 캐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보석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을 탐지하고 파고 들어가서 갱도로 만들고 그 안에서 진귀한 보석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인간 외에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독수리와 매는 하늘을 높이 날고 멀리 있는 그 짐승까지도 볼 수 있는 대단한 눈을 가졌지만 그 눈으로 강석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자와 호랑이 같은 날쌔고 용맹스러운 동물들도 보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보석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길은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나운 매도 용맹스러운 사자나 호랑이도 그 길을 밟지 못할까요? 보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사람만이 동물들과 달리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보석을 찾아가는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만들게 되고 그 길을 뚫고 보석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1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였으며 반석을 수로를 터서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수변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보석의 가치를 알고 그 보석을 캐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하셨고 나타내 보이셨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가장 큰 사랑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가치가 된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진리의 가치를 알고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만 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28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혜를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자라 할 때 솔로몬 왕을 꼽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왕도 자기의 한생을 총아짓는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자신의 한생을 총하는 자리에서 헛되다는 고백을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5번이나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는 감히 받지 못할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와 권력과 행복과 재물을 얻은 사람이 다름 아닌 솔로몬 왕이에요. 그 솔로몬 왕도 자기의 이 세상에서 한식을 총아짓는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해 아래서 내가 살아온 내 한생을 돌아보니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사는 삶이면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의 빛이시며 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잘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28장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만 걸어가기에 우리는 또한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온 한 해 하나님을 위한 승리의 길, 영광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